리처드 필립스는 본문 주석을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은 1976년에 나온 프란시스 셰퍼의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질문만큼 본문을 아주 잘 표현하는 문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19절에서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는 주목해야 할 단어입니다. 특히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 보통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죠. 바울 서신을 볼 때 그러므로는 아주 주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앞부분엔 이론 혹은 교리 또는 신학이라고 말해도 돼요. 이것을 기록하고 뒷부분에서는 앞에서 말한 이론이나 교리, 신학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앞에서 이론과 교리, 신학, 그리고 뒤에서 삶의 적용을, 이 둘을 연결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바울 서신을 신학과 교리 또는 이론,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적용, 이렇게 둘로 나눌 때 그 기준점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앞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론 혹은 교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 이론이나 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히브리서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하신 히브리서의 내용을 어떻게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19절부터 21절까지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것을 요약합니다. 본격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말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앞에서 말한 것을 정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말한 것을 19절부터 21절에서 친절하게도 요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복음의 요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설명하는 복음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복음의 요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성소는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누가 들어갔죠? 대제사장입니다. 오직 단 한 명,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만약에 죄가 남겨져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죽었습니다. 감히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해도 죽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일반인, 그리고 죄인은 그 어떤 사람도 지성소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쳇말로 말한다면 지성소에 들어갈 꿈도 꾸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조차 못하고 꿈조차 꾸지 못했던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갑니다. 어떻게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가는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기에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갑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인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 복음의 중심적인 요약은 그리스도의 사역,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말하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대제사장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복음의 요점입니다. 동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 앞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대답은 23절입니다. 23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합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는 공개적이고 교리적인 고백을 말합니다. 조금 쉽게 해석하면은 신앙 고백입니다. 조금 전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뭐로 했죠? 사도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은 기독교에서 믿는 것을 요약해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속으로 하지 않아요. 입으로, 말로 표현해서 합니다. 신앙 고백은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로, 언어로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23절을 보면은 의미 있는 것은 믿음의 도리,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소망으로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할 때 신앙 고백은 과거, 현재, 미래 중 언제 하는 것일까요? 현재입니다. 그러면요, 소망은 과거, 현재, 미래 중 무엇과 관계가 깊을까요? 미래입니다. 현재의 신앙 고백이 미래의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왜 현재의 신앙 고백이 미래의 소망으로 이어질까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이 있죠. 히브리서의 배경은 박해입니다. 본문 당시 박해는 로마 제국과 동족인 유대교로부터 오는 이중적 박해였습니다. 과거의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을 향해 유대인들이 박해를 가합니다.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되돌아오라는 박해입니다. 동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기독교인을 박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은 로마의 황제인 시저가 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현재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미래의 소망일까요? 천국이자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신앙 고백은 박해 중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현재의 신앙 고백은 미래의 천국, 미래의 영생의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필립스는 23절과 관련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보다 감동적인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교리를 쉽사리 포기합니다. 이 리차드 필립스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그리고 보다 감동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교리를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이 주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그리고 그들과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주라는 신앙 고백을 포기하거나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내가 교회 다닌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일부러 숨기지는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과 똑같이 말하고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며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행하는 행동, 우리가 사고하는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적당히 똑같은 대화를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즐기자고 하면 적당히 따라가 줍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고 그대로 추구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기독교인은 현재의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 미래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실 상급, 미래에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두 팔로 안아주며 그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미래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게알더스 보스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의 의식의 중심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의 의식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현재가 아닌 미래의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의 중심이 현재라면,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고함이 있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믿잖아. 너도 알잖아. 나는 교회 다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할 수 없어. 나는 교회 다녀. 예수님을 주로 믿어. 천국을 소망해.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히 정체성을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번째의 대답은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4절을 보시면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동사는 돌아보아입니다. 돌아보아의 시제는 헬라어로 보면 현재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는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적으로 진행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24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쓰자. 말 그대로 계속해서입니다. 성도들은 이웃을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하는데 어쩌다 생각날 때 한 번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보라는 권면입니다. 24절에 기록된 두 번째 동사는 격려하며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는 말씀이죠. 선행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좋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포괄적 의미에서 사랑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볼 때 24절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돌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 말씀은 기독교인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인은 공동체로 존재하지 개인주의자가 되어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차드 필립스의 말을 하나 더 인용합니다. 리차드 필립스는 아주 중요한 말을 여기서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근본적인 방편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삶에 다른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세요. 그럴 때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죠? 다른 성도가 내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다른 성도가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며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야, 나 좀 그냥 내버려둬. 왜 내 삶에 간섭하니? 왜 나에게 내 삶에 개입하니? 왜 자꾸 예배 가라고 하고, 왜 자꾸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함께 모이자고 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일하신가? 중간에 매개체를 이용해서 개입하세요. 그 매개체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내 삶에 개입할 때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내 삶에 개입할 때 그 개입으로 인해 나는 좋은 기독교인이 됩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다른 성도가 내 삶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다른 말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거부하고 개인주의자가 되어 홀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게도 진정한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혹시 다른 성도가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이 싫고 개인적으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내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하셨죠?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삶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모이기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 앞부분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박해라고 말씀드렸죠. 당시 성도들 중에는 박해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참석을 포기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습관적으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이기를 싫어하는 일이 습관처럼 굳어진다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엘리코 트랑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은 배교의 첫걸음이다. 여러분, 배교의 첫걸음이 뭐라고요? 엘리코트에 의하면요, 교회의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배교는 신앙을 잃어버린 일이잖아요. 배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엘리코트에 의하면 그 첫걸음이 교회의 모임에서 멀어지는 일입니다. 25절의 모이기를 이 말씀은 24절의 격려하며라는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려면
서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격려하려면 모여야죠. 모이지 않고 격려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열심을 내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성도의 뜨거운 신앙이 어떻게 식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공동체 안에 모여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성도라도 홀로 있으면 쉽게 차가워집니다. 화로 안에 함께 모여있는 숯불은 오래갑니다. 하지만 한 개의 숯불로 따로 떼어 놓으면 금방 식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어야 뜨거운 신앙이 유지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 즉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개입해 격려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예전에 교회와 신앙에서 고려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였던 박영돈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교회를 말살하는 방법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서구 교회는 개인주의와 편리주의에 빠져 스스로 모이기를 폐하므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매우 정확한 지적이죠. 공산주의건, 서구교회가 기반하는 자본주의건 간에 모이기를 피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산주의는 일체 종교를 거부하고 교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는 방법으로 모이기를 피합니다. 반면에 자본주의는 돈과 즐거움에 빠지게 해서 모이기를 방해합니다. 모이지 않을 때 교회의 신앙은 그리고 개인의 신앙은 점점 죽어갑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시작되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합니다. 즉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위가 하나로 존재하는데 세위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이라는 공동체 안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12제자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공동체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함께 드리는 공예배,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공동으로 모이는 예배 안에 임재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25절을 좀 자세히 좀 보세요. 25절을 자세히 보면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당시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를 보며 정말 안타까워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교인의 예배 참석률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뭐로 여긴다? 습관으로 여긴다는 것. 그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버린 기독교인을 향해 안타까움에 젖어서 2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아는 교수님 한 분하고 여러 목회자들이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생뚱맞게 있는 목사님들에게 하나하나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의 교회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조금 알기 쉽게 퍼센티지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비교할 때 특별히 예배 출석과 관련해서 퍼센티지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일반적이에요.
한국 교회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비교할 때 퍼센티지로 코로나 이후가 코로나 이전의 예배 참석률의 80% 정도라고 합니다. 대략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20%의 한국교회 교인이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화된 것입니다. 한국갤럽이 2022년에 조사에서 연구 발표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근거해서 2023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2022년 한국갤럽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 중 개신교인의 비율은 15%였습니다. 이것이 2022년의 연구 결과예요. 그런데 2012년에는 몇 퍼센트였는가? 23%였어요. 10년 사이에 2022년이면 코로나 중이었어요. 10년 사이에 무려 8%가 감소한 거예요. 개신교인의 비율이 2022년 기준으로 15%다. 이것을 총 인구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가? 약 771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 2022년 기준으로요. 771만 명의 기독교인들 중 교회에 정규적으로 참석하는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2023년에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인 중 가나안 성도는 무려 29%였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우리 알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은 안 나가죠. 가나안 성도는 그래요. 내 종교는 기독교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29%였어요. 이것을 인구수로 환산하면 무려 226만 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2022년 기준으로 개신교 숫자는 대략 771만 명이에요. 그 중에 교회에 정규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은 771만 명에서 가나안 성도 226만 명을 뺀 약 545만 명 정도입니다. 제가 이 수치를 보면서 이런 좀 질문을 제안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2022년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이 545만 명이라면은 2025년 5월 현재를 기준으로 더 인원은 늘었을까요? 또는 줄었을까요? 라는 질문. 여러분 2025년을 기준으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는 가나안 성도를 빼면은 545만 명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더 늘었을까요? 더 줄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보세요. 좀 답해보세요. 더 줄었을 것이다. 제가 좀 믿음이 없나 봐요. 정말 믿음이 없는 목회자인가 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도 제 안에 질문을 했을 때 답은 더 줄었을 것 같다 였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에 25절 말씀같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서로 옆에 있는 성도의 삶에 개입하여 더욱 힘써 모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천국을 소망합니다. 서로의 삶에 개입하여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서로 격려하여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주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설교하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자는 공동체에서 벗어나 홀로 있는 짐승을 제일 먼저 먹잇감으로 사냥합니다. 우리 대적 사탄도 우는 사자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 홀로 편하게 있으려는 성도를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일 때마다 다른 성도의 삶에 개입해서 견고하게 세워주고 다른 성도의 삶에 개입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공동체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며 서로 개입해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우리와 가정교회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기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서로의 신앙에 개입하는 것을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삶에 개입할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구하신다 라는 교회가 되고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와 가정,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천국의 소망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해 주옵소서.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삶에 개입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이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임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이 한 주간 아니 평생토록 담대히 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